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천지창조의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셋째 날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드러난 곳을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이렇게 물을 모으신 곳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과 바다를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각기 씨 맺는 채소들, 그리고 그 위에 땅 위에 각기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만드십니다. 고대로부터 인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있었다면 그것은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재배 시설도 발달되었고 비료도 발달되었고 저장 시설도 발달되었기 때문에 음식을 골라서 먹을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과거에서의 음식은 어떤 미식의 영역이 아닌 생존의 영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음식이 있다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의 생존을 의미했습니다. 음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최소한 죽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나와 내 가족이 배고픔의 고통을 견디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년이 일어나면 민심이 흉흉해지고 왕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은 풍년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 말을 다시 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면 배고픔의 고통을 견디지 않기 위해서 온갖 신들을 다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바치는 의식을 하고서라도 풍년을 보장받기 원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그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의 우상 숭배 풍습을 보면 인신공양도 있었고 수많은 악습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라서도 풍년을 보장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아이가 희생해서라도 풍년이 찾아온다면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온 가족, 아니 온 민족이 배고프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그저 어떤 종교 생활 중 하나, 그냥 이 우상이 매력적이니까 찾아갔다,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의 절박함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주변 민족들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한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 방법을, 솔루션을, 해결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이 우상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그 숭배의 대상이, 그런데 그들의 한계가 있었다면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했다는 것이겠죠. 자, 14절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광명체들을 섬겼습니다. 태양신들이죠. 해와 달과 별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왕은 태양신의 아들, 무슨 태양 이러면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농사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나와요. 농사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달력을 만들고 그 달력의 절기에 따른 파종 시기를 예측하고 그리고 추수 시기를 가지는 것이, 이것이 농사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역법의 기준은 해와 달과 별의 변화에 따른 것이 역법이었습니다. 이 해와 달과 별을 관측을 해서 해가 이쯤에 뜨고 달이 이쯤에, 별이 이쯤에 뜰 때 이런 절기다라고 해서 이때 파종을 하고 또 이때 추수를 하면 된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역법이었습니다. 이 관찰을 가지고 언제쯤 씨 뿌리고 언제쯤 추수하고 이런 기준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역법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늘의 광명체였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관측하는 학문이 발달했고 그를 전문적으로 관측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만 아무리 대단한 슈퍼컴퓨터도 일기예보를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절기를 정해놓고 일기와 날씨를 예측하지만 매년 같을 수 없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좋은 날씨가 생존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흉년이 들면 라면 먹으면 되지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흉년이 들면 굶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며 그것들이 좋은 일기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신이여 그리고 별의 신이여 달의 신이여 우리에게 풍년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빌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냥 하늘의 신이 우리를 예뻐해 주길 바랬다는 게 아니고, 이 이방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하늘의 별들, 달들, 이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에게 좋은 일기를 허락해야만 굶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에 땅을 만드시고 그 위에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채소들과 나무들이 자라게 하시고 그 농작물들이 1년만 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씨를 맺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절을 순환하게 하신 분이 바로 이 세상의 어떤 이방의 신들이 아니고, 태양의 신도 아니고 달의 신도 아니고 별들의 신들도 아니고 땅의 어떤 신들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이방신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해와 달과 별들의 신을 숭배한다 할지라도 결국 인생의 풍년과 흉년 누구의 손에 주관이 되어 있고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그것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이방 민족들이 생존을 위해 이들도 절박할 거 아니에요. 절박한 마음으로 막 어떤 생존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들도 주변 민족들을 보면서 쟤네들 우상 숭배하는데 풍년이 일어나네? 우리도 우상을 숭배해 볼까?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창세기의 기자 모세는 이 창세기 천지창조 이 기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박해도 바른 길을 찾아야 한다. 진짜 우리에게 풍년을 주시는 분, 인생의 풍년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풍년을 기원하며 가족의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도 잘못된 우상을 찾아가서 빌면 아무리 절박하고 정성을 다해도 생명이 없고 의미 없는 절박한 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존이라는 인생의 절박함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그런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모두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 남의 일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누구나 인생의 성공이라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100% 남들처럼 성공하지는 않아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인생의 잘됨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부담감 속에서 무언가 우상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점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다른 종교를 찾아 빌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삼시세끼 먹는 것도 공짜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것을 한번 깨닫게 되면 누구나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절박함과 또 살아가는 것 자체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매번 젊은이부 얘기를 하지만 젊은이들이랑 대화를 하면 정말 이 고민에 대한 대답을 정말 많이 찾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으로 공급되던, 엄마한테 조금 힘든 얘기하면 용돈이 나오던 삶에서 이제는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자기가 용돈을 만들고 자기 한 평이라도 자기의 공간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 1분이라도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세상을 경험하면서부터 부모님 품을 떠나 살려고 하니까 숨 쉬며 살아가는 것, 내가 안전한 곳에 거해서 잠자고 일어나는 것, 이 모든 행위 자체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 깨닫게 되면서 자기 삶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살아갈 수 없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멈추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부딪히며 고민하고, 내가 쉬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대학 가는 걸 조금 낮은 대학 가는 그 정도가 아니구나. 멈추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멈추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굉장히 많이 삶에 대한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열매, 모든 환경들, 그리고 계절에 따른 성과들, 이 모든 것들이 단지 인간의 노력에만 달린 것이 아닌 어떤 다른 신들의 힘들도 아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이 세상의 창조 경영, 그러니까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세상의 경영,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미국에서 고민했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돈돈돈거리며 살아도 돈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일했던 메일룸의 그 대장이 이제 평신도였는데 레이몬드라는 사람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저한테 말하길래 저는 나는 미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심지어 내 방 한 칸에서 되게 작은 방이거든요. 그 방 한 칸에서 숨 쉬는 것도 돈을 내니까 거기서 숨 쉴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돈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레이몬드라는 사람이 저에게 그 돈마저 네 돈 어디서 생겼냐? 그래서 부모님이 준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레이몬드라는 사람이 그 돈마저도 다 하나님이 준 거다. 너에게 필요한 만큼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전도사였고 레이몬드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제 마음속에는 너는 미국 사람이고 메일룸 대장이고 학교에서 월급도 먹고 살 만큼 받고 나는 미국에 살면서 매번 학비도 내고 기숙사비도 내고 먹고 사니까 먹을 것도 사야 되고 이 모든 게 다 내가 미국에서 일도 하면 안 되고 다 이게 돈인데 돈이 나올 데가 없어. 나는 너랑 달라. 너는 내 상황과 같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속으로 레이몬드를 불신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매번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제가 돈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게 돈 없는 환경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상 가능한 수입을 가지고 이번 달은 이만큼이, 내가 이번 달은 뭐 200만 원이 필요하니까 200만 원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제가 미국 떠날 때까지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이스크림집 일을 하면서도 이 겨울철에 눈이 내리면 문을 닫습니다. 근데 미국은 생각보다 눈이 많이 내려요. 그러면 한 달에 2, 3일 닫으면 저 하루에 1급이 12만 원이었는데 한 36만 원이 비는 거예요. 3일만 쉬어도. 그렇게 하염없이 내리는 눈을 보면서 하나님, 이번 달은 30만 원 없이 어떻게 살아요? 라고 수입 대비 지출, 항상 지출은 똑같은데 수입이 적어지면 이번 달은 어떻게 살아요? 라고 눈을 보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희 가정이 굶은 적도 없고 저희 가정이 뭐 굉장히 힘들었던 적도 없습니다. 항상 말도 안 되는 기적과도 같은 채워주심이 있었고 이 채워주심은 항상 제가 예측할 수 없는 수입이 예상 불가능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원했던 것은 예상 가능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안해지지 않는 삶이었는데 하나님은 미국 생활에서의 삶을 통해 환경을 신뢰하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수입이 정해진 것을 통해 그 수입이 정해진 삶과 환경을 신뢰하는 것이 아닌 저를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도 절대로 굶기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돈을, 은행 계좌를 어떤 환경을 보며 신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제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저를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저에게 각기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주시고 계절의 변화를 통해 다시 한번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신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조의 기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확실한 것을 원하기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해가 주는 좋은 일기, 달이 주는 좋은 환경, 별이 주는 좋은 환경, 열매의 풍성함,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보장된 것들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보장된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진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에 피조물이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들을 섬기며 그것들이 우리에게 많아지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만 우리 인생의 성공이 있고, 하나님께만 우리 인생의 풍년과 풍족함이 있고, 하나님께만 우리 인생의 채워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아무리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의 환경이 요동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인해 안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의 환경이 우리의 노력대로 뭔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은 우리가 노력한 대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살아간 대로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당장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청지기로서 정직하게 씨 뿌리며 눈물 흘리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